믿음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경과 비바람을 만나지만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고난을 선택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꿋꿋이 걸어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뒤에 영광이 다가오고 현재의 어려움 다음에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고 있던 시대에 민족은, 그 모세의 동족은 심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길을 피해서 쾌락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만, 모세는 믿음의 동족을 선택해서 고난의 길로 걸어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성경에서의 위대한 인물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모세가 현실의 안일함과 쾌락을 던져버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는지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므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참으로 이 땅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함께 살아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세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담대함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것을 나중에 적용하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어릴 때 먹던 음식을 자라나면 그것을 찾기 마련이고, 자기가 어렸을 때 배운 교육과 교훈을 자기도 모르게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담대함을 배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부모님은 아므람과 요게벳인데 두 분 다 레위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갈 때는 아주 고통스러운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번성하고 생육하고 중당하여 큰 민족이 되어간지라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민족이 이와 같이 크고 강성한 즉 나중에는 이 나라를 차지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나서 그들을 핍박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게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이 더욱더 자식을 낳고 번성하는지라 결국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놓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가졌을 때 근심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아들이면 어떡할까? 그럼 나일강에 던져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달이 지나가 낳고 보니까 모세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미 낳은 형 아론도 있고 그 누나 미리암도 있으니까 그 자녀들만 그냥 안전 속에, 애굽의 그런 그 명령을 들어야 되니까, 자기들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그런 잘못된 명령이지만 그것에 순종하고 아론과 미리암만 그냥 데리고 살 것인지, 아니면 이 모세를 살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일을 끝한 바를 이루게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감수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됐을 때, 그 부모님은 모세를 키우기로 작정하고 석 달 동안 몰래 숨겨서 키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아마 사람들을 서로 감시하고 자녀들이 울음소리가 나고 그러면 와서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를 그냥 강물에 던져 넣을 수 없으니까 갈대, 역청으로 갈대 상자를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만들어서 강물에 띄우고, 그것도 마침 사람이 나와서 흘러가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때를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품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자라났을 때 부모님이 쉽게 살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위태롭고 자칫 발각되었으면 자기의 가문이 다 형벌을 받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돌보았다는 것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와 같은 믿음의 담대함을 모세가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변절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왔고, 어려움 가운데도 이삭과 야곱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있고, 기생 라합은 여리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보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 숭배가 국가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어서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고 고단하고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에도 좌절하고 변절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3.1절 100주년 기념의 날이 다가옵니다. 3.1절이 되어서 광주에서도 수피하여거나 그런 승일중학교 학생들이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기기가 살아있는 것을 외쳤어요. 그런 젊은 학생들이 참 대단한 것이죠. 어찌 그런 일이 있었냐? 그것은 이 지역에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진왜란 때에도 수많은 의병들이 일어나고,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을 가지고 외적을 물리칠 때 수많은 사람이, 호남 사람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양무, 호남, 시무 국가라고 해서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자기 식량을 내놓고 목숨을 바쳐서 돕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하여 나라를 살리고 그 안에서 보람과 기쁨을 나는 그 사람들의 정신이 이어내려와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살라. 그 3.1 운동이 일어나고, 광주 학생 운동이 일어나고, 4.19 혁명이 일어나고, 5.18 민주항쟁의 꽃이 핀 것입니다. 그 5.18 민주항쟁이 어찌 우연히 나타나겠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로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만,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돼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온갖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겪으사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오늘 모세의 경우도 그렇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은즉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그건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 그 분들이 우리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내가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을 살았지만 얼마나 정말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지 말할 수 없다. 그 간증을 들을 것이고, 그 많은 간증들이 또한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여러 가지 일을 겪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이사야 53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풍요가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가 소망을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난당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끈질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 때 이 고난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단순한 고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쾌락도 있어요. 그 향락의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절시키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당근과 채찍이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당근을 줘서 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안 들면 채찍으로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즐겁고 좋은 일만 가득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한 땅, 젖과 꿀인 땅으로 들어간 후에는 그 사람들이 그 고난, 풍요의 향락의 고난에서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거짓된 길로 간 것입니다. 믿음의 자손으로 태어난 에서가 쾌락에 자기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몸이 건장하고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야곱이 간교하게 꾀를 내어서 형의 장자권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때다 생각을 해서 형이 사냥해서 갔다 오면 몹시 배고프고 또 형은 이 세상의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팥죽을 주면 살 수 있을 것이다. 형이 사냥해서 갔다 와서 피곤하고 배가 심히 고픈데 맛있는 팥죽 냄새가 나. 어디 이리 맛있는 음식이 있나 가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는데 동생이 안 주는 거예요. 이 쌍둥이 형제라도 이 냉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안 주느냐 그러니까 형의 장자 명분을 팔라. 그러면 팥죽을 주겠다. 그래서 에서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나중에 내일 어떤 축복이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이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이 축복의 그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럼 너한테 판다. 가져가라. 그리고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팥죽을 받아 먹었어요.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을 당할 때 힘들고 피곤하고 마음이 흔들리지만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그 날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고생과 눈물을 닦아줄 내일의 희망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일을 지금 눈앞에 보이는 향락이라든지 가벼운 그런 이익으로 팔아버리는 것은 에서와 같이 망령된 행동을 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아니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와 같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누가 보증할 수 있느냐? 누가 그것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전도서에서도 그간 비슷한 의문을 얘기하는 것이 전도서 3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여기는 제가 표준 번역으로 한 것은 이 의미가 전도서의 회의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개정개혁판에는 그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회의론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잘 해놨습니다. 아니 사람의 영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고 짐승은 죽어서 땅으로 내려가서 없어진다고 얘기하지만 누가 알겠어 그걸? 누가 천국 가보고 믿는 사람이 그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오늘날 24명 명의 크리스찬이 있지만 천국 갔다 와서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이 눈앞에 있는 그런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영원한 천국을 믿고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피부에 와서 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앞길은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그런 유혹과 잠시 안전과 향락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고대 시대에 참 어렵고 힘든 사람이 과부인데 디모데전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고대 세계의 고아와 과부가 의지할 것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외롭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고 살아가니까 영원한 천국이 다가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향락을 좋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향락을 좋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처럼 바로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으니까 왕자처럼 살았어요. 그 당시 주전 2000년계의 애굽은 당시 세계 최대의 그런 부유한 국가입니다. 그 얼마 전에는 피라미드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건축을 하고 물질과 부유가 풍부한 나라였어요. 그 애굽 문명이 더 이제 2000년기에 쇠퇴한 후에야 1000년기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의 메소포타미아의 대제국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강력한 나라. 그 나라의 풍요로움은 말할 수 없는데 그 풍요로운 나라에서 애굽의 왕자처럼 모세가 지났으니까 얼마나 즐겁고 향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동족은 흙이고 벽돌 만들고 노예로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그건 고난이 좋은 그 첫째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난하면 싸움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노예들이 이스라엘 사람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모세가 어느 날 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분노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다음 날 가보니까 또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싸움이 나서 가보니까 이번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말렸어요. 우리가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해서 애굽에서 견디고 이겨나가야지 어찌 이렇게 같은 종족끼리 싸우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모세를 밀치면서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나고 그것이 자기 동족 사람의 입에서 발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광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백성들과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대화도 되지 아니하고 마음에는 분노와 좌절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애굽의 왕자의 쾌락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를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려면 한 1400년 후에야 오시죠. 그런데 이건 그리스도는 영원하게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부터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세가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세계에서 상 받을 것을 바라보고 그 상을 부강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 있고 큰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세상의 쾌락에 흔들리고 마음 뺏기기가 쉬워요. 그러나 쾌락은 이 세상을 빠져 타락시키게 사는 한 마귀의 속삭임이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한쪽 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빠지는 것도 조심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또 다른 측면은 위협과 협박입니다. 모세는 또한 이제는 그와 같은 위협과 협박을 이기고 고난을 극복함으로써 위대한 믿음과 영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회장님한테 찾아갔는데 우리 월급 다 올려주십시오.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죠. 또 회사에 어떤 일이 크게 잘못한 거 있는데 그것을 찾아가가지고 이것은 회장님이 잘못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말을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물며 고대의 왕이 곧 법입니다. 참 이집트에는 법이 없어요. 이집트는 파라오가 살아있는 신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그 이전의 고대 바벨론 지역에서는 왕이라 할지라도 왕은 신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신이 주는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는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리피드 이스타르 법전이라든지 이런 법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집트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바로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거기는 신의 대리자가 아니라 그 바로가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신이 하는 말이 곧 법이고 그 명령대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앞에 모세가 나가서 내 백성을 더 이상 억압하지 말고 해방시키라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위협과 두려움을 겪겠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 5번, 10번을 가서 얘기해야 돼요. 모세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살아남았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는 것도 우리는 참 기적으로 생각하는데, 모세가 이 전제 군주인 바로 앞에 왕을 거스리는 말을 10번 하고 모세가 어찌 살아나왔는데, 그게 더 나는 상당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놀라운 역사로 모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런데 호랑이하고 대화를 했든지 싸우든지 간에 어쨌든 살아나왔어요. 호랑이 굴에서도 살아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 늑대를 보고 놀라겠습니까? 내가 호랑이하고도 싸우고 나왔는데 늑대나 여우 보고 놀라서 쓰러지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고 나와서 애굽 왕 바로를 보니까 바로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무섭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왕이 무섭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협박과 두려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만난 거예요.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돌보시는데 세상의 왕이 무섭겠어요? 세상의 권력자가 무섭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두려울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헛것인 것입니다. 세상의 땅도 하늘도 때가 되면 다 사라져 없어진다고 했는데
이 거대한 지구에 사는 티끌 같은 인생이 아무리 나라가 크다 할지라도 지구만큼 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지구가 티끌처럼 사라지는 때가 오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고 떨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권력자들도 우리의 육신의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도 육신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몸을 죽인 후에 지옥으로 던져넣는 그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사람을 겁박하고 죽여도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는 없어요. 그 사람은 산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남을 괴롭게 해도 그 사람 자신이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지옥에 대한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오직 두려워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도 우리의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권력도 핵무기도 이 세상의 수소폭탄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시고 지옥에 던져 넣는지 천국으로 이끌어 우리의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다른 측면인 위협으로 우리의 믿음을 꺾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두려워서 죄를 범하고 거짓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승리의 사람이 되고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의 유혹이나 향락 또 세상의 위협 가운데 있었어도 믿음을 가졌지만 사소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끊임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괴롭힐 때 어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현실을 살아가는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현실을 극복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은 오중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5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님이 우리를 낳은 후에도 부모님이 금이야 옥이냐 우리를 키워서 우리를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낳으셨은즉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낳게 하시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괴롭히니 나를 건져주시고 지키시고 살려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붙잡히면 그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할까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다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서 밖으로 뛰쳐나와서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당신 이게 무슨 짓이냐 얘기할 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그 유대의 교권자들 앞에서 오늘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방언도 마르고 담대하게 선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속이 뜨거워지고 담대함과 용기가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움과 위협을 극복하는 것도 그 아주 근본적인 것이지만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질병이 다가와요. 끊임없이 질병이 다가와요. 오늘날은 이 세상에서 정말 초미세먼지가 있어서 숨만 쉬면 곧바로 그것이 피 속으로 들어간다. 음식을 먹어도 생선의 내장에 플라스틱 녹은 것이 가득해가지고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 세상에 병과 희한한 일이 수없이 생깁니다. 그런 속에서도 사람이 두려워하고 위협에 떨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음식 그런 것도 조심해서 다 골라서 드셔야죠. 그럼에도 그것을 뛰어넘는 플라스틱이 녹아 들어가가지고 생선 속에 있는 걸 우리가 어찌 그걸 발견합니까?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은 그건 건져내서 버리면 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것을 주장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더욱 힘차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 내 가난하게 된 것은 그의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심이라는 축복의 복음이 있어요. 네 번째가 축복의 복음. 첫째는 거듭나는 중생의 복음,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의 복음, 세 번째는 신유의 복음, 네 번째는 축복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은즉 내 삶의 풍요를 주옵소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새어나가고 손해된 일이 없이 쌓이게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일생을 살아가는 물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물질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고 선교할 수 있는 풍요함을 주옵소서. 축복의 복음으로 주장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다섯 번째가 천국과 재림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어찌됐든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고 주님께서 어느 날 호련히 오시면 우리는 다 믿음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세상의 유혹에 한눈 팔지 않고 세상의 위협과 협박에 마음 뺏기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이고 그 마지막은 현재 이와 같은 위협과 협박의 고난을 이기면 우리에게 영광이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날을 대망하면서 현실의 고난에 마음 뺏기고 상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향락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고 세상의 위협과 협박에 마음을 뺏겨서 두려움에 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모든 위협과 협박을 담대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의 위대한 인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모세처럼 그 위대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의 위대한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